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28쪽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이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장 소중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만 해야 할 고백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해야 할 고백인 거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한 일주일여가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셔요.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다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닐 때가 대부분이었지만 어떤 경우는 3명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3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살리는 그 장소에 3명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피땀방울 흘리면서 기도할 때 이 3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3명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다고 하는 것, 또 특별한 장소에 같이 갈 수 있다는 것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아마 그렇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맞을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는 그 이유도 있습니다. 아마 이 세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특별한 훈련이 필요했던 것 같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베드로는 그 성격이 아주 다혈질이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불사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별칭을 들을 정도로 아주 그 성격이 아주 화끈하고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자의 기질들을 다 사용하시지만 이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사랑도 필요하고 또 더 많은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 데려가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영광스럽고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하지만 어떤 언어로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 왕의 모습인 것이죠.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을 지금 이 3명의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다 하는 것이죠.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총망라하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화려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정점을 향하여서, 십자가라고 하는 정점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했던 베드로가 또 3명 중에 앞장서서 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래서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서, 엘리야를 위하여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그 앞날,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을 우리가 한번 같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린 거죠. 이 똑같은 음성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바로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그런 의미보다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러한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기적을 바라보고 화려한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서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거나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죠. 기적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메시아, 기적을 행하시는 왕, 그분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에 우리의 눈이 머물러 있으면, 이 아름다운 환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놓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이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얼마나 엄청난 음성이 들렸기에 이들이 엎드리고 말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도,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도 이제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거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본질을 놓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에 매여서 또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예언, 기적과 뭔가 미래의 궁금한 일들을 들려주지 않을까, 거기에 매여서 본질을 놓칠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죠.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영광스러운 시간이 있지만 지금 그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다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하소연을 해요. 주님, 내 아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 했는데 그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하죠. 자, 본문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아들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뒷부분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 했습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리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셔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온전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 삶의 행위가 믿음에 근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를 때가 많지만 어떤 때는 믿음에 담겨져 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보다는 그저 습관적인 고백일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이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담대함과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예수님도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요, 피땀방울이 흐르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셨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만큼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참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또 변화산에서 화려한 모습도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들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그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그 현장에 머무르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나아가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은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참여할 수 있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놀라운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더욱더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날 수 있도록, 또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경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또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드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며 정말 그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아버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아버지에 참여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되 그러나 십자가 너머에 그 놀라운 영광이, 주님이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면할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위에 이런 유가 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기도하고